저에게 당신은 다시 하나님을 모르던 대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제안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연히 싫습니다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제안하는 분이 이제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면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혹의 미끼를 준다고 할지라도 전 거절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안하는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때도 모르던 때로 예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뿐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재물을 좀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저는 싫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의 허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송구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버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나요? 그랬더니 산으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학교를 못 갑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저는 집에 일을 하면 당연히 학교 안 갔어요. 부모님도 또 가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학교 못 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일정 따라서 할머니의 상여를 뒤따라가서 동네 앞산 높은 산 줄턱에 거기가 나무를 펴놓고 무덤 그걸 다 마련해 놓고 깊은 웅덩이를 판 다음에 할머니는 어느새 묶었는지 꽁꽁 묶어서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묶고 그냥 콩콩 밟아요. 맷돌짝 같은 거로 다지고 그리고 봉부를 만들어 놓고 내려옵니다. 그때 그 초등학생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이게 인생의 끝일까? 우리 할머니 어떡하나? 그럼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되시는 건가?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되시는 건가? 아니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인생의 결국인가? 너무 허무했습니다. 이게 아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17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가, 저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런데 저를 인도한 친구를 따라서 6개월 동안 그 친구가 저를 바윗돌, 바둑돌, 장기돌 옮겨놓듯이 자취방하고 예배당하고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면서도 교회 예배 참석해도 저는 너무 허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다가 확 흩어져서 혼자의 세계로 들어오면 그때 왜 그렇게 가슴이 허전한지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런 거를 별로 경험을 못 하신 표정이신데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런 걸. 근데 저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럼 또 내 옆에 있는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막 밝은 표정으로 막 아멘도 하고 막 그런데 저는 도통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사하정되는 것도 그분의 죽음으로 내 생명이 생겼다는 것도 저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돈만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던 때 제 인생은 허무고 혼돈이고 고독이고 외로움이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전도받아서 다닌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토요일 밤에 저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다른 거는 몰랐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감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제 속에는 그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한 허무, 그리고 이상한 불안, 고독, 혼돈,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감각이 됐습니다. 그거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이렇게 설명할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누군가 저보고 그거에 대해서 더 입증해 보라면 저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그때는 제가 저를 전도한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고 제가 그를 기다렸고, 예배 때 와서 제가 놀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도 제 이야기처럼 들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어도 제 이야기처럼 들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도 읽어도 내 이야기처럼 들리고, 여자 이야기를 읽어도 내 이야기고, 남자 이야기를 읽어도 내 이야기고, 어른의 이야기를 읽어도 내 이야기고,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읽어도 제 이야기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어도 제 이야기로 읽혀지고, 제 이야기, 온통 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침례받고 또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면서 이상하게도 제 속에는요, 그런 어떤 혼돈, 허무, 고독, 이거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있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밥을 안 먹으면 여전히 배고프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상처가 되고, 뭐 힘들고,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셨다고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과정은 시끄러워도 결론은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얻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해서 얻은 이 기쁨과 감사를 이전에 주님을 모르던 시절에 경험했던 그 허무, 그것하고 바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기가 턱 막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와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산으로 같이 들로 해계 헤매고 다니고 공부할 때 같이 하고 했던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허무 속에서,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버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수입이 전부인 줄 알고, 통장이 전부인 줄 알고, 애들 기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제 가슴이 미어져요. 안타까워요. 때로는 제 인격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분노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 형제들에게
되게 안 믿는 사람이 더 아는 척 하잖아요. 제가 목회자인데도 성경 이야기를 저보다 더 많이 하고 교회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얘기를 해요. 기타가 목사인데도.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대받아칠 말을 했다가 아주 떼거지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고서 말 한마디, 네가 목사인데 이런 뭐 어떻게 해본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화가 날 만큼 어쩌면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참 이 잘되는 은혜를 그 길로 가자는데 저렇게 어기고 안 갈까? 다른 사람 말은 안 믿는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 형제, 자기 그 형제의 말을 왜 저렇게 안 받아들일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도 제가 답답해가지고 제 형제들한테, 제 아이들, 조카들한테, 얘들아, 동네에 슈퍼 가게가 있다고 치자. 내가 그 가게를 하나 하고 다른 사람이 그 가게를 한다면 너희들은 물건을 어디 가서 사야 되겠느냐? 죽어도 친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가서 사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주 유치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도 토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참 다른 사람은 전도하기가 괜찮은데 가족들 전도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아요. 30년의 세월이 너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가족들이 믿었지만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 기쁨과 감사에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아픔이 제 속에 분노처럼 뒤섞여서 아주 안타까움으로 있습니다. 제 속에는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낳기를 했습니까?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가 제 마음에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너를 구원한 거 아니냐? 너도 누군가의 가슴에 그 짐이 되고 누군가의 가슴에 그 아픔이 돼서 그 사람이 너를 전도한 것이고,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음부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발톱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당연히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책망받고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이고 원색적인 인격이고 성품이고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과 동시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부담이 슬픔처럼 고통처럼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11주 동안 가족구원 행복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행 진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구역별로 전도 대상자 가족들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저거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축복나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생명나무라고 우길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에다가 여러분 이제 가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270명 정도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족들을 이제 전도학교에서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절차가 있을 터인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인 아들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분명한 기쁨과 신앙 고백에 따른 감사가 없이는 우리는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과 동일하게 이 기쁨과 이 감사, 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그쪽으로 가면서 가장 본인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다면 이름은 붙였을지 모르나 전도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산 표현들을 빌려서 말한다면 끊이지 않는 고통,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고통, 바라는 열망, 갈망, 가족 구원에 대한 뜻이 없다면 이름은 붙였을지 모르나 전도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 생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뭐까지 흔들렸냐면 성령이 계시지 않다, 성령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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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 잘 압니다. 이건 마치 결혼한 부부가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익히 쉽게 너무 명백하게 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내 속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기쁨이 불이 붙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는 그 불이 계속 활활활 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어버린 가슴은 되지 않기 바랍니다. 냉랭하고 냉철하고 싸늘하고 이해 타산에 밝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익과 타산에 밝은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가족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과 성령의 임재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배우자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어미의 마음이 듭니다. 큰 괴로움을 주고 소리치고 화내고 심지어는 아주 그냥 물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을 쓰는 그 남편에 대해서는 모가 뱉길 만큼 상처가 됐다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부어는 눈이 생기면요 그 신앙이 아주 불쌍해 보입니다. 아니 불쌍해 보인대요. 난 내가 아내가 아니어서 난 그건 모르지만 불쌍하게 보인대. 아내가 믿지 않는, 아내가 아픔을 주는 그런 남편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면 그 아내가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아비의 마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배우자 간에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싸매주면서 이번 기간 동안에 구원하고 전도해내는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명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명부가 뭐냐면은 이게 명부가 좀 독특한 명부예요. 그래도 좋은 점만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과부 명부. 여러분도 좀 말하기가 좀 그러시죠?
과부 명부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부의 명단에 리스트에 올라가려면 몇 가지가 딱딱 돼야 됩니다. 첫째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생활을 근실하게 한 사람이어야 돼요.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애를 아주 충성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교회가 명단을 딱 작성해 가지고 교회가 그 과부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여기 이제 16절까지를 보면은 이들을 잘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냐면, 여기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잘 섬기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과부에게 친척이 있다든지 믿는 친척이 있다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믿는 자녀가 있다면 그 친척과 그 자녀들이 먼저 과부 자기 어머니를 섬기게 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 믿는다고 하는 친척들이, 후손들이 그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은 첫째, 믿음을 배반한 자다. 원래 믿음을 가졌던 자야.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어. 믿음에 신실하고 믿음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믿음의 배반자야.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배교자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없는 말이. 그런데 바울은 믿는 자녀들이 그 가정에 어른을 섬기는 문제를 놓고는 이렇게 강력한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도하고 구원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잘 돌봄으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부모를 구원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가면 돌봐드려서 좀 구원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돌봐드리는 거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경제적인 필요를 살펴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장모님 있고 장인 어른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있고 어머니 계시죠. 그런데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우리 부모님 중에는 진짜 형편이 안 되는 부모님도 있지만 형편이 넉넉한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부모님에게 물질로 섬기는 효를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된다면 100% 책임지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 더 좋고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가장 최소한 기준은 적어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려서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있어서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경계해둘 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는 것처럼 물질을 채워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용돈의 대상이 아닙니다. 푼돈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후원하는 것처럼 한다면 11조 정도는 그야말로 최소한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애초부터 우리가 버는 거 가지고 먹고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가족을 부양하겠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하자고요. 아멘. 그러면 뭐 이럴 때 어디다 다른 여자한테 돈을 주면서요? 어디 있어요? 다른 남자들한테 돈을 주고 다닐 그런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기억 아니에요. 뭐 딴 데가 어떤 쓸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에서요. 첫째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필요를 잘 채워드리는 우리 온양 온천 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드립시다. 그렇게 근데 얘기가 좀 그렇게 긴 문장이 아닌데 상당히 길게 하시네요. 그래서요, 부모님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형제가 3남매, 4남매, 5남매, 6남매라고 쳐보세요. 근데 부모님에게 열심히 잘하는 그런 자식이 잘 되는지, 아니면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자식이 잘 되는지, 아니 이건 실제로 눈을 뜨고 보세요. 기록을 하면서 보세요. 확실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잘 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제일 잘 됩니다. 제일 잘 돼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사회의 통념, 사회 문화, 기대 이런 거는 뭐냐면은 부모는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으로, 예를 들면 어느 남자가 저런 일을 했다 그러면요,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어느 남자보다 아버지에 대해서 기대를 훨씬 높게 가집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아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또 그렇게 애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들은 마음대로 해놓고, 표현이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 해놓고는 제가 조금 뭐 좀 화 좀 내고 그러면 아빠가 그러면 되느냐고 또 그러고, 이게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는요, 자녀들도 기대가 높고,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기대도 높아요. 그래서 그들은 온통 아버지 보고 완벽하라, 어머니 보고 완벽하라, 완벽한 부모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나무가 알고 별이 알고 아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런 부족한 얘기를 해가지고. 저 진짜 완벽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나고 그냥 부드러운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좋은 거 되고 싶어요. 누가 매를 들고 싶어요. 누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막 그러고 싶어요. 진짜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막 할렐루야. 나 그렇게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상하는데 자녀들의 기대는 온통 우리 아빠는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잘
자비롭고 더 인자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빼주고 이렇게 원하니까 여러분 방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기쁘게 하라는 거는 재물을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 정서 감정 이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드려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처럼 정서적인 이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친구가 돼야죠. 저희 어머님이 8학년 9반이신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뵀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식도 없어. 나는 자식도 없어. 음식을 못 드셔가지고 힘이 다 빠지셨는데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근데 저는 적어도 글쎄 뭐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뵈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화하실 때 예, 제가 지금 노모님 뵈러 갑니다. 그 노모님이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하러 갑니다. 그렇게 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지난주도 왔다 갔지 않습니까? 매일 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간단해요 어머니. 제가 매일 오려면은 백수가 되면 간단해. 내가 할 일이 없으면은 매일이 뭐요? 같이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편찮으신 중에도 웃으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에 자녀는 함께 있기만 해도 따뜻한 관계라는 사실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드립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이 영적인 필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런 분들에게도 전도서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안 주셨냐면 시종을 헤아리는 마음을 안 주셨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각 사람 모든 인간 존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그 중심에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이 땅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결국과 결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어머니 죄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 사실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부모님의 영적인 필요를,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근본적인 영혼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딱 밭을 갈듯이 그리고 자르듯이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아버지 어머니가 부정하고 받아들이기 원치 않으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영생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입학식날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입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님 너무 안타깝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히 고통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은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별로 실수하지 않냐고 대가 없이 70년 80년 살면서 자녀 뒷바라지 잘하고 가정 성과 잘 지키고 자기 얼굴 잘 지키고 체면 잘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살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6남매 7남매 8남매를 낳는데 장남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길렀다. 내가 너를 키웠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당연히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고 자녀라면 맞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걸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 압니다.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평생 아버지가 어찌 내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까? 이렇게 거절하고 저항하고 지낸 아들이라면, 여러분, 아들이 억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억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억울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신혼방처럼 꾸며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인간을 위한 존재고 다 이 땅의 모든 바다 다 인간을 위한 존재입니다. 모든 창조의 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저항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답답하죠. 억울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승기를 불어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그 인간에게 다 주셨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터지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터지는 거죠. 억울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식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가끔 사람을 만나서 참 톡톡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통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부 자기 중심의 계산할 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거요, 그거 진짜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복을 준다니,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안 들으면 안 들은 대가를 지불할 때가 옵니다. 멀쩡한 저와 멀쩡한 여러분이 앉아서 이 말씀을 1년 12달 50일 말씀을 듣고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질로 채워드리고, 마음도 채워드리고, 영혼의 필요도 채워드려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그러니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불이 붙어 있다면 당연히 필요를 채워드려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당연히 억울해도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다른 사람, 여기 사는 사람이 천안 아무 나치부치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 거절을 당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가족에게 전도 거절을 당하면 너무 화가 나요. 더 화가 나요. 그런 감정적인 방어선을 넘어서, 장애물을 넘어서 마음을 나누고 영혼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이 일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결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여 그 부모님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의 찬송을 하십시오. 우리 찬송가